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집착하지 마라, 마음 편히 생각하라. 이런 말은 우리가 살면서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 말의 효과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착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서핑의 저자 바담 젤란드는 중요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감에 집중하게 되어 나쁜 트랙으로 추락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능태에 원하는 트랙으로 갈아타기는 주방에 물 먹으러 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며 초연해지면 우주 에너지가 연결되어 끌어당김이 저절로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자유를 얻어 저절로 됨의 인생을 살아가는 깨달음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런 삶을 도의 경지라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지만 요즘 같은 양자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의식의 진동이 많이 높아져서 쉽게 핵심을 파악하고 보다 빠른 시간에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은 과거 인류보다 더 심해져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착 하나를 내려놓으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효능과 이득은 무수히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묶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신체 동작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물리적 속박도 힘들지만 정신적 속박은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집착은 스스로가 밧줄로 대상과 자신을 칭칭 동여매는 행위입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되면 스토커가 되어 자신과 상대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의처증, 의부증이 일어나 파국으로 가는 것이며 자식에게 집착하면 아이를 마마보이가 되게 하거나 자폐증으로 몰고 가게 되어 이상한 성격의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목표에 과집착하게 되면 결과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 하게 되고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패륜적 범법자가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는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집착 없이 초연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야말로 최고의 컨디션이 유지되며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집중과 집착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은 일 자체에 집중하여 제대로 일하는 것이고 집착은 일이 아닌 성과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작업 공정이며 결과는 그 이후의 일임으로 번지수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소위 중이염불보다 제밥에 마음을 둔다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안절부절하게 되어 긴장이 일어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공격적이 되고 전투 모드로 들어서게 됩니다.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어져 소화장애, 불면, 수족저림, 두통, 불안증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상태는 스트레스 상태이며 에너지 통로를 막아버려 피로감과 탈진 상태를 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지름길로 들어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중요도를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 그것 아니면 망한다, 그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며 그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연은 그리 어리석지 않아 항상 대책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며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대신합니다. 자연은 결코 집착하지 않으며 이것이 우주자연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안 맞으면 다른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답이지 기어코 그 부품을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탄생시킨 것은 자연지능이고 만물이 자연에서 배우고 과학은 자연현상을 배우는 학문이며
과학이 아는 범위는 대서양에 떠있는 부표 하나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 과신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것이 최고인 양 집착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은 현자는 산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며 대형 종교단체의 지도자도 아니며 이러한 진리 법칙을 알고 법칙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쓰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고 여유로우며 태연하고 초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고진동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사람들이 법칙을 깨달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료기관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건강 문제만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착 하나 놓아버리면 건강은 당연한 듯 돌아옵니다. 신경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유입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의 신체기관은 곧바로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산속에 들어온 까닭은 중병이 걸렸거나 세상이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집착을 끊고자 산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건강도 되찾고 행복해졌다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산속 생활은 고립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으로 에너지 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나무 숲 사이를 오가며 나무를 캐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산과 나무와 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집착도 바램도 요구하는 것 없는 순수한 대화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산에 오르면 나무 풀 돌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마음속에서 자연과의 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으며 저절로 자연 속으로 빠져드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산행법은 헐떡이며 경주하듯 오르지 말고 자연과 대화하며 즐겁게 가라고 합니다. 집착 하나 끊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수천만 원짜리 보약을 먹어도 얻기 힘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는, 법칙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진짜 힘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힘은 자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기, 전자, 화학, 원자력까지 모든 것이 자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속에 내재된 진짜 법칙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모든 창조의 비밀을 자연 속에 담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그 경이로운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를 함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는 경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자연에게는 쓰레기만 배출하고 친절하게도 매일 눈앞에 증거를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위대한 신비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자연은 가장 친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현재 인류가 아는 것은 자연의 물리적인 측면만을 아는 것이고 진짜 위대한 것은 자연 속의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고차원의 자연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수목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보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 식물은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별들과도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초연하다라고 할 때 초연은 물리적 측면을 넘어선 자연의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슈퍼내추럴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초연은 고차원이며 고진동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초연하게 라는 말 속에는 고진동 주파수가 들어있어서 누구나 초연하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진동이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느껴지나요? 몸의 진동이 바뀌는 감각이 일어나면서 가슴의 잠금이 풀어지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감각을 몇 번 반복하여 가슴이 열리는 확장되는 느낌을 인지하도록 하세요.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십 년 내공을 깨우친 것이 됩니다. 마음 공부는 가슴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배운 것이 됩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사전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연하겠다 마음먹으면 초연한 상태가 되어야 그것을 익힌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잘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잘합니다. 반면 계산 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이해득실부터 먼저 따지는 사람들은 개념이해부터 어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집착하지 말고 초연하라니 목구멍에 밥이 잘도 넘어가겠다. 이런 사고가 초연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삶은 뼈빠지게 일해도 고난의 길이 연속되는 인생 여정을 가게 만듭니다. 초연한 상태는 차원을 넘어 영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초연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알아차림, 초자연을 말합니다. 초연한 마음이란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심경, 즉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일으키는 주파수 파동이 바뀌며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며 시간을 두고 3차원 물질계로 젖어듭니다. 인간의 정신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주 만물은 고차원 진동세계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점차 낮은 차원으로 그 모습이 형성되어 형태를 드러냅니다. 작은 씨앗을 볼 때 거대한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나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 속에는 거대한 나무 그림이 파일 형태의 전자기적 진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작은 씨앗의 기적이며 예수가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유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아하 하는 깨우침이 확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깨우침이 우리의 의식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탕의식 차원까지 녹아들면 여러분도 어느덧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엄청난 깨우침도 늘 인지하여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느덧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에 묻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교훈은 늘 되새겨 그것이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초연함은 첫 관문이자 늘 유지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초연함은 고차 에너지와 지성의 문을 열어 고차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물질계의 속박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려는 가치 있는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많은 능력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능력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을 가두는 우리처럼 물질계의 모든 것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구 감옥을 말하며 천국은 하늘나라, 즉 고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존재계에서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도 여타 짐승이나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먹이 사슬, 밥그릇 싸움, 약육강식 어느 하나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초연함을 유지하면 제일 먼저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면 무섭게 돌변하여 달려듭니다. 서열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초연함을 가르쳤더니 밥그릇에 손을 대도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초연함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영상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댓글에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귀중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분에게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득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밥그릇을 쟁취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텐데 어쩌라고? 여기에 대한 해답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자면 집착을 버려야 초연함이 열린다. 집착하지 않으려면 중요도를 내려놓아라.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이 온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부터 초연하게 바라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에 파동이 바뀌며 여유로워집니다. 부족하면 집착이 제로화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초연한 상태에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초연관이라 합니다. 초연관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높은 차원의 존재가 추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과 집중은 다른 것입니다. 초연하면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 뒤부터는 신성한 에너지가 흘러들어 마치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초연한 일상과는 도인의 경지이며 이것을 실패 없이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수행의 덕목입니다. 카우나 채널에서는 이러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이 많아질수록 더 알찬 터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음에 게재될 영상 주제를 안내드립니다. 1.
왜 이미 가진 듯 상상하라는 걸까? 2. 제대로 상상하는 법, 상상과 망상의 차이. 3. 내면의 신성한 힘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구독과 알림을 눌러 좋은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